저는 오늘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그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조용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많은 나팔 소리와 기쁨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축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된 가장 이 비천한 목동을 통하여서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난히 비천한 직업인 목자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저의 마음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소외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구나,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많은 목동들이 찬양하며 기뻐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10절 말씀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것이 곧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온 인류의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큰 기쁨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기쁨에 차겠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구유의 누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원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을 우리는 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구유에 누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귀엽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어린아기의 모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든 유년의 이 유아의 모습이든 성장한 어른의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어린 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는 중에 어떤 부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4개월이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 개월수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문해증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합니다. 출산하고 며칠을 이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나서 이 아이에 있는 모든 장기를 기증하였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이를 지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내가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이 부모들의 결단은 많은 아이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였고 이 아이와 짧은 시간을 지내고 나서 또 이 아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을 낳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하여서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한 분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기의 모습만 보고서 우리가 필립 같은 경우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기 예수님보다도 성모 마리아를 더 중요시하고 더 심성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할 대체자, 인간의 모습이어야 했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냥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분이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분이시고 끝까지 인간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제는 결실을 맺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큰 기쁨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큰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평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인간이 누리는 건강과 평안, 번영, 복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평강입니다. 구약에서 팔롬이다라고 불리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37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일까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평강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진 사람만이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평화, 또 우리 마음에서 오는 평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평화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평강이 우리에게 평화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평화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평화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평화를 내가 갖고자 노력하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희망으로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모든 것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그 공급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평화가 사라지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보기에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사단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 영원한 죄악된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것을 갈망하며 열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 평화를 누리는 순복음 만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